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야,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 가정마다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마 이 12월 한 달에도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이렇게 계속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 뭔가 이제 이렇게 붙들고 보여지는 게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안 들었고 안 들렸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들이 붙들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셨던 그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기도했습니다. 이게 들린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로 귀가 열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릴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겁니다. 계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들린 사람, 들리지 않은 사람, 들린 사람의 변화, 들리지 않는 사람의 변화 계속 보여줍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이 반드시 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들리고 내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기도의 자리 갔을 때에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응답의 시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 붙들고 한 자리 얻으려고 했던 그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그때부터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소련의 집단 자유농장에서 벌어진 내용입니다. 정치범으로 구성된 집단 농장을 실시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운영이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한 1%를 선발해서 가장 나쁜 땅을 사유지로 분배를 합니다. 사유지로 주었다는 건 뭐죠? 내 걸로 주었다는 거. 내 걸로 다. 이야, 놀랍잖아요? 가장 어려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먹고 판매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소련 전체 농업의 생산량의 27%. 전 세계에서 땅이 제일 큰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시죠? 네, 소련이에요. 네. 어마어마하게 이게 땅덩어리. 그런데 거기서 27% 생산량이라면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별로 안 놀랐는데. 감자 62%, 우유 쇠고기 34%, 달걀 47%. 불과 1%의 정치범들이 이 많은 양을 수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유라는 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게 이만큼 무섭구나. 그래서 이 자유농장에서 생산되는 이 양은 소련 전체에 엄청난 양이 되었다는 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이게 자유라는 게 얼마만큼 중요한지. 자, 지금 1장에서 7장까지가 아니고 8장에 있는 내용에서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31절부터 쭉 40절 그함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들려진 사람하고 들려지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확연하게 다른 걸 보여줍니다. 자,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7절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31절은 믿는 사람들이고 37절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보여지나요? 지금 이 말? 요 내용이 보여지나요? 여기 31절에는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37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느냐, 아니면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자가 되느냐는 건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변화를 주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열리느냐, 열었느냐, 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 고백하고 있느냐, 이게 경쟁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7가지 얘기할 텐데 이 얘기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진다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어둠 속에 어두움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둠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순간에 내가 어디에 거하지 않고 어두움에 거하지 않고, 할렐루야, 어디에 거하지 않고 죄에 거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 사람은 절대로 죄가 그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둠을 벗고 밝은 빛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느냐? 기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도 누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나갑니다. 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잘 돼야 될 텐데, 그 일을 잘 되게 하고 못 되게 하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만약에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냐면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영적인 문제는 뭐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요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일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죠.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아니, 내가 뭔가 결정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결과는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도록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데, 두 번째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판단해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있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판단의 권위나 판단의 내용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일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데, 결국 이 말을 가만히 듣다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절대 주권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모든 판단을 누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할 수 있다. 끝나지 않아요? 자, 조금 더.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나를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이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냐, 어떻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증언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주는 예수님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증언하는 내용 모두는 누가 인정하신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럼 누구에게 잘 보여야 돼요? 예수님에게 잘 보이면 돼요. 누구의 뜻대로 살면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러면 누구를 믿으면 돼요?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믿음이 자라면 믿음이 자라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56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56절. 자, 이제 조금 이따 더 많이 볼 텐데 이제 한번 봐야 돼.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추구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아브라함이 어느 시대 사람인데 누구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미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다니까요. 다시 57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자,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그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요, 잡지 않아요? 잡아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제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오실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이삭을 잡겠어요? 잡지 못하게 했어요? 잡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할 때 확실하게 그 검증의 대상에 아브라함이 통과해버린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통과해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이 다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절대 권위와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자신과 하나님의 증언으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시다? 메시아이시라는 거죠. 메시아이시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아니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매일매일 얘기해도 우리가 실증이 나지 않는 건,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는 우리가 수십 번 말하고 수십 번 고백해도 놀라웠게도 그것이 실제하는 건 주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아닌 것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24시간 부부인데 아내만 생각해요? 남편만 생각해요? 아니라고 한 번만 얘기했어요. 지금 성가대에서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에? 24시간 남편만 생각한다. 손 한번 들어봐요. 24시간 아내만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정신 나갔냐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내만 생각하느냐. 그런데 만약에 24시간 예수님만 생각한다. 그 인생 폭발이 일어날 겁니다. 어제 말씀 들었어도 오늘 일어나니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정보, 수많은 매스컴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그것들을 자꾸 깎아내리고 다른 쪽에 나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제가요 하나 확실하게 끊어야 돼. 이게 안 끊게. 아니 세상에 금요철에하고 3시간 끝나면 빨리 자야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영화를 한 편 보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시 정도 자요, 새벽에. 요즘에는 제가 이제 요령이 생겼어요. 무슨 요령이 생겼느냐? 앞에 스토리 보면 중간은 다 빠내요. 그래서 뒤에 20분만 봐. 왜냐하면 결과만 보면 되니까 과정은 필요 없어요. 시간만 가는데 다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왔다 갔다 하는 얘기고 뒤에 20분만 딱 보고 자. 그래도 이게 뭐 하려고 하니까 5시 정도 되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보니까 저 영화를 보고 자는데 자고 있어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편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영화를 한 편 딱 보는 순간에 아까 주셨던 은혜가 뭔지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3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왔는데 지금 은혜가 충만한데 그거 한번 보는 순간에 집중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도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오늘 집에 가는 순간에 내일부터 다른 것에 집중하는 순간에 주님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이 나를 지배하므로 내가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그냥 다시 잊혀져 버리는, 그리고 내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언제 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끊임없이 세상의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기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사도 요한처럼 이런 글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한 장에 8장 한 장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너희는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지만 유대인들이 몰라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구속사역의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말하는데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고, 예수님의 판단, 누구도 예수님의 판단을 공격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는 죄 가운데 죽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 안 죽는다는 얘기. 본질적으로는 안 죽는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매 순간 들어도 계속해서 잊어버리는데 결국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에 관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있는다. 이 사람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결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사람의 결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세요.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 얘기하는 거죠. 신적 기원, 예수님이 어디에 속했는지 이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목수의 아들로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믿어진다,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무슨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저렇게 하는지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 믿음이 안 생기니까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죠. 충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고 믿는 자들에게만 들리는 이 복음에 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8장에 그냥 하나씩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조금 더 볼까요?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그때서 알겠다, 그 얘기거든요. 결국 이 땅의 구속사를 위해서 순종의 삶으로 오셨다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지금 밝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믿는다는 거죠. 안 믿으니까 어떤 결과가 오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 삶으로 갈 수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는, 자, 조금 더, 결국 예수님의 재림 때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리라는 거.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계속해서 얘기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7번째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다. 5.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그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이 메시아라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언제든지 한다. 그러면 우리의 현실로 한번 가보자니까요. 우리의 현실로.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자유가 내 안에 일어난다? 제가 이제 자꾸 억울하다 그런 얘기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금요일 날이나 수요일 날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 누가 이 아이들을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랄 때 그렇게 좀 케어해주고 좀 관심 있게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랬으면 훨씬 더 영적인 눈이 빨리 열렸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어차피 교회 갔는데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 방종, 또 정말 방목, 그럴 수 없는 거죠. 사역자 한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 때는 목사님 혼자 다 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왜냐면 어른들만 관심 있으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정말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깨어있고,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한 것 중에 이번 주에 가장 행복했어요. 뭐냐면 설교가 끝났는데 빨리 끝났다고 애들이 아우성이고 난리였어요. 더 하자고, 이렇게 재미있는 거 계속 하자고 앞에서 난리 났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그랬어요. 우리 애들이. 그러니까 제가 쉽게 하는 설교가 아닌데 애들이 들린다니까 나하고 소통이 되고, 얘들이 들렸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엔 갈수록 더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왜 안 들리고 안 듣는지를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은요, 안 들린다는 건 내가 안 듣는 것이거든요. 이번에도 청년 하나가 왔는데 내가 그랬어요. 너 설교 안 듣잖아 그랬어요. 너 설교 안 듣잖아. 너 안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처음부터 딱 안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자라죠?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가 아니고 유대인 얘기인데 지금도 예수님에 관한 얘기는 상관없고 다른 얘기에만 집중하는데, 다른 얘기에 집중해봐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시간 너무나 많이 가는데 지금 이제 첫째인데, 왜냐하면 안 들으니까 그런다니까. 제가 지금 안 들으니까, 안 듣는 사람 때문에 그런다니까. 금요일 날도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시간 다 갔다니까요. 안 들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안 들어. 자, 보세요. 예수님 메시아임을 여러 통로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주님이 메시아라는 그 사실에 말씀이 들린 사람은 뭐냐면
이 말씀을 믿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기면 누구의 제자가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조금 더 나가는 얘기를 할게요. 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들렸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이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은혜 받은 대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고 이 삶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총신 가서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농촌, 어촌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도시를 고수했는데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내가 어디든지 갈 테니까 보내만 주세요. 교회 개척은 생각도 못하고. 그 진짜 농촌에 가서 설교하고 청명받아 가도록 했는데 거기서 거절해가지고 못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이미 그때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디서 사역하는 걸 내가 결정하면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라고 하는 대로 내가 가는 게 맞는 거지. 제 말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결국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게 될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할 때 가는 건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이 들려주고 믿었던 사람들이 약속한 건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계시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소유했음을 확신하는 이 자유. 다시 설명한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주어진 모든 말씀과 계시, 그것은 다 그 사람의 것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국 예수님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결국 죄와 질병과 이 땅의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말씀이 들려져야 되죠? 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왜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내가 자유롭게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 땅의 죄, 질병, 모든 저주가 완전히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상관이 없게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할렐루야. 혹시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이사 갈 때 날짜 잡고 사주팔자 보고 궁합 보고 그렇게 결혼했어요? 에? 저는요 어렸을 때 이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날짜 이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고. 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상징적으로 3의 3제곱, 그러니까 3, 3은 9, 5, 이 9일날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9일날 역사가 일어나요. 알려줘요? 우리 집사람 만난 날 9일, 결혼식 한 날 19일, 우리 딸 생일 19일, 내가 면허증 날 딴 날 9일, 우리 교회 개척한 날 19일, 기념일 19일. 아니 그거 맞춘 게 아니라니까. 맞춘 게. 에? 믿거나 말거나. 제 축구 남바 9번. 그냥 하나님의 응답의 숫자라고 생각해. 이 땅에 있는 숫 중에 제일 큰 숫자 9. 왜요? 뭐 잘못됐어요?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이게 뭐 9일이 오고 뭐 그러면 이게 응답의 시간이 또 열려지는구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또 그것에 숫자에 묶여지지는 않지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체험하게 된다. 오. 자, 보세요. 마귀의 꾀임에 빠져 범죄함으로 진리의 전사 멸망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자유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거죠. 나는 더 이상 이제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계획과 사단의 묶임에서 절대로 빠져 있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완전히 벗어나 무엇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내가 누구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러려고 하니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지금도 우리가 기도를 몇 번씩 안 해도 그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 그 자유는 오직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혹시라도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과거의 죄로부터 온 결과라고 생각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거 묶여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정한 기쁨이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또 다른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그것을 마치 죄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렇게 가버린다면 우리 안에서 감사 속에 가야 되고 기쁨 속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 또 다른 삶에 대해서 뭔가 결정해야 될 때 잘못된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침으로 진정한 자유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게 되어진다는. 할렐루야. 3시간 기도 때 보네포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어요.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기 전에 그거 잠깐 나눴어요. 아무도 미국에 유학 갔을 때 독일로 가지 마라. 아니다. 이거는 히틀러가 절마다 잘못했는데 독일 교회가 다 무너졌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히틀러 하는 일이 잘한다고 얘기하고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보네포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와가지고 저항하기 시작한. 히틀러 잘못됐다고 그러고 얘기하고. 그런데 그가 구속됩니다.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형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독일이 무너집니다. 37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3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제가 보니까 뭔가 목적이나 성공을 놓고 기도하는 배경이 제 안에 있는 걸 알고 보네포를 딱 묵상하게 만들어. 사도 바울을 딱 묵상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가 살았을 때 사역했던 것보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주어진 결과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초월하게 되어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은,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초월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어떻게 풀어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그 해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데, 구약에서 복음이 이사야, 신약에서 복음이 로마서, 성경의 전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중요한 가장 요절의 핵심 구절, 핵심의 장이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시작하는 순간에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이 시작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선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도로 헌신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인데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았던 은혜이고 그 은혜를 로마서에 기록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으키면서 복음의 비밀을 열어놓은 것 아니겠냐는. 할렐루야. 그러면 다 지나갔어도, 사도 바울 시대에 다 지나갔어도 뭐만 남아있느냐? 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남아있어.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는 삶으로 가게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성공적인 삶,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그 시대에 끝나버리지만 복음의 역사 속에 복음의 인도를 받았던 삶은, 그가 고백했던 내용은 그대로 남아서 사람들을 그 복음이 변화시키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요한이 죽었습니다. 1세기에 죽었어요. 그냥 80세에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밤모섬에 들어가 살다가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수천 년 동안 일으켜지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삶의 원리와 방향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왜 유대인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느냐?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미 자유인이 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들이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혈통적 유대인이 구원받았다? 혈통적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누구 믿지 않으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영적인 위험이나 고난이 있지 않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이들 지금 뭐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종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이 뭐죠? 죄의 종이라니까, 죄의 종. 본문의 내용 한번 보려니까 33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34절 볼래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 비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안 들리게 되어 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얘기도 안 들리게 되어 있고, 내가 죄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얘기 들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가치관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하고 믿지 않은 데까지 이르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만 자유를 갈망하지 않느냐? 애굽의 종살이, 사사시대 고난, 바벨론 포로, 로마 식민지, 이 통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살이의 이 모습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뭐냐면 정치적 자유만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결국 무슨 얘기냐? 영적인 진정한 자유가 이들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뭐죠? 누가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어? 그렇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죠, 그게. 근데 주님이 이들에게 말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예요?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부터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돼요. 누가 해결했어요? 예수님 해결했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들은 누구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근데 이 말이 그들한테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아까부터 계속해서 하냐면, 이 얘기가 안 들리면 무엇이 잘못되면 과거로부터 지었던 죄라는 것으로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서 간다니까요. 이 얘기가 안 들리니까.
이미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던 말씀이 이미 우리 안에 들려지고 내 안에서 이것이 장착이 되면 과거 죄로부터 벗어난다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문제를 처리하는데, 그걸 판단하고 계획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구속사를 위해 이 문제, 이 상황이 풀어지게 되어진다. 이해되나요 지금? 만약에 여기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사람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과거의 죄 때문에 왔다는 그 사람은 항상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공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목적주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안 돼, 그 사람에게는. 왜? 고난은 무엇의 결과니까? 죄에 대한 결과니까. 근데 성경에 모두 다 그렇게 고난만 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고난 없이 된 거는 또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다윗이 고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다윗이 이름 나오는 만큼 그가 당하는 고난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그가 당했어요. 죄로 인한 거였어요? 잘 생각하시면 놀라운 비밀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복음 안에서 완전히 무장하고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자유를 다른 방법으로 찾으려고 하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자유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들이 지금 놓쳐버렸다니까요. 세상 한번 보세요.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들이 누구의 후손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56절 봤잖아요. 예수님이 때 될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게 누구였다? 아브라함이었다.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 뿐이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자, 다시 정말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내가 봄으로 내가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교회 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지나가 버린다,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자, 그러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는 뭐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으로 살게 된다. 그들이 자꾸 거절하니까 주님께서 정확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노래로서 영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하는 자신들을 지금 자기들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볼 때 뭐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죄가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복음을 거절하니까 자기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나 절대로 해결되지 않은 거죠. 주님께서 보실 때 죄의 지배를 받고 전혀 소망이 없어 심판만 기다리는 사람으로 가버리게 된다는 거죠. 조금 더 지금까지 아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데. 자,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만 거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들이 집에 거한다, 못 거한다? 하나님의 집에 종은 어떤 권리도 가질 수 없으며 아무 지분도 없고 상속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지 않았으니? 예, 아들은 상속자이며 지분이 있고 아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누구만? 예수님을 믿고 죄 문제만 해결되는, 진리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만이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무엇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는 거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 않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나 이건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은혜로 가는 것이고 주님의 역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하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미 혈통적인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를 거절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미 우리는 그 집에 거하며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죠. 진정한 자유자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만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누구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말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진 자유, 거절하고 죽이라고 공격하고 수치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서서 이 비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듣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마음을 열지 않지만, 순종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 서 계신다. 주님 지금도 서 계셔서 여전히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듣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마음의 문을 닫아도 끊임없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요한복음에서 선포하신 메시아의 말씀이 들려지는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들려지는가?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말씀이 들려지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자유를 타인에게도 전하고 있는가?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